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게 끊임없이 다가오셨고 정말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을 따라서 겸손히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확신 혹은 구원의 확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업이 되었거나 아니면 다운이 되었거나 이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울하고 슬플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우울할 때는 거기에 잠겨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든 슬프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를 정죄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정죄하는 세력들에 대하여서 얘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베드로는요,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죽는 데까지라도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보호하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의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앞에 이 베드로가 결국 굴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참 부끄럽고 또 하나님을 뵙기 참 민망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실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에 겨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오늘도 겸손히 반응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깊이 느끼며 또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반응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때로 많은 고난과 또 세상에 많은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차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